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55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55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그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찬양 시간에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저도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를 축복했는데 참 감동이었고 참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축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실 텐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꼭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을 스스로 축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또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잘 아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맹자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몇 번 이사했습니까? 3번 이사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맹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맹자가 자라게 됩니다. 처음 살았던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지요. 그래서 맹자는 늘 보던 대로 곡하는 것을 놀이 삼아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까? 시장 근처로 가게 됐죠. 시장 근처에 가보니 어린 맹자가 장사꾼 행사를 하며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글방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지요. 그곳에 가니 맹자가 예법 놀이를 하면서 노는 것을 보고 그제야 안심하고 그곳에 정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당대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맹모삼천지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빛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하기도 한 것이죠. 즉, 사람은 환경에 의존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환경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에 환경과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 수 있지만 아무리 환경과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대처한다 할지라도 또 수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람은 완벽하게 환경과 상황에 대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제한적인 그런 제약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상황에 영향을 받지만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환경과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 방법이 좋을까, 저 방법이 좋을까, 수없이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계획은 허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솔로몬은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지도하시리라. 누구를? 그를 인정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를 붙들면, 나의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모든 일에 인정하면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환경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에덴 동산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이 나게 하시고 샘이 터지게 하시고 꽃이 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요, 재정도, 관계도, 명예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먼지처럼 다 날아갑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항상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적으로 선택하여 인격 손해, 믿음 손해 보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입니다.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손에 꼽힐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받아 행하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게 되는 유익을 쫓아 나아가는 여호사밧의 그 선택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세상을 선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 임하리이다.
세상을 선택하고 환경을 선택한 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어떤 환경을 선택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세상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아합 왕과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악하다 여기는 그 악한 왕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그 아합의 딸 아달리아를 결혼시켜서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왜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까? 세상적으로 유익이 되기 때문이지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부터 분열된 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전쟁이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남유다가 부강해졌지만 전쟁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북이스라엘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항상 아람이라는 나라를 견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동맹은 서로의 전쟁을 줄이는 그런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통해서 아람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좋은 결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결혼 동맹으로 곧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냐면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러서 아람 나라에 뺏긴 길랏 라못을 찾으려 하는데 나와 같이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동맹국이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전쟁이 더 큰 위기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그 길랏 라못을 찾으려 하는 아합의 그 전략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시려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이런 전쟁으로 아합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도 죽을 뻔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악한 자의 손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여호사밧이 같이 심판당할 뻔한 그 어려움, 그 위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은 후 그 아들 여호람과 그 아합의 딸 아달리아가 결혼한 후 그 여호람이 왕권을 잡았을 때 그 여호람은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길을 따라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여호람의 아들 아달리아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아달리아의 엄마가 누구입니까?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지난번 말씀드렸죠?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와서 그 땅을 다 우상화했습니다. 여러분, 아달리아가 무엇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겠죠. 여호람과 결혼한 후에 아달리아는 그 남유다 땅을 우상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은 그 우상 숭배의 그 악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여호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서 창자에 심각한 병이 들어 결국 죽게 되고 그 자리를 그 악한 아달리아가 차지하게 되어서 그 남유다를 계속 혼란스러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고 그 세상을 선택했던 여호사밧의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남유다가 우상에 빠지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 길랏 라못을 치러 갔었을 때에 그 당면한 그 위기를 경험하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적을 맛본 사람이었고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승리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실수했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아들 여호람에게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돼. 나처럼 실수하면 안 돼.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몇 년 동안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통치할 때에 여호사밧이 아들에게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승리,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기적, 너도 누리라고 그렇게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여호람에게 그 여호사밧의 그 권면과 그 교훈과 그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람에게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가르침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람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창자의 심한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왜 그런 병에 걸렸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었어요. 그가 아합의 길을 따라가다가 죽었어요. 아무리 여호사밧이 여호와만을 섬겨야 돼, 여호와만을 섬겨야 돼,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돼, 상황과 환경을 믿지 마, 그것에 반응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께 반응해 라고 가르쳐도 그 아들 여호람은 그 여호사밧 아버지의 그 신앙과 그 가르침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환경이 그의 삶에 조성되었기 때문이지요. 이미 아내 아달리아를 통하여서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 아래 여호람이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 들려와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아내인 아달리아와 함께 우상에 찌든 삶을 살고 있으니, 그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상 숭배라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또 여호사밧이 한 또 다른 실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3절 말씀에 보니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혼합된 신앙생활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당 문제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도 이미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 그 산당을 패하지 않으니 그 숭배하지 말라는 그 가르침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정리하면 여호사밧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마음의 결정과 그 상황의 결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두었을 때 결국 여호사밧의 가정이, 또 여호사밧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신앙의 환경을 망쳐버리는 안타까움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생활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좋을까요? 예, 이 고백도 너무나 귀한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 고백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나의 전 인격에서 나타나고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생활 속에 잘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은 잘 나타내고 계신가요?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기뻐하게 됩니다.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죄가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마음이 있습니까?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마음만으로는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신앙의 결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수시로 변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는 멀리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매일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회복하겠습니다. 11조를 회복하겠습니다. 성내지 않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내 삶에 행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결단하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더욱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은 품지요. 항상 결단은 합니다. 그러나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된다면 그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집에 없도록 만들어야죠. 냉장고를 열어서 내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써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이 필요하면 정확한 운동 프로그램도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내 의지가 약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실천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새벽 기도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밤늦게까지 TV 보고 알람도 안 맞추면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신앙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우리는 권면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여호람이 이미 우상숭배의 그 환경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자기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부모의 신앙적 조언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신앙적인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신앙적인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편리한 교통, 좋은 공기, 이런 것도 좋은 환경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환경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누구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모의 좋은 모습을 자녀들이 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3년 반 동안 누구와 함께 다닙니까? 제자들과 함께 다니잖아요. 가까이 있으면서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대로 보여주니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역을 그들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부모가 자녀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욕을 하기 시작하면 자녀들도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악을 행하면 자녀도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화를 자주 내면 자녀도 어느 순간 화를 내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하 2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람이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우들을 죽일 만큼 그가 악해졌습니까? 왜 이스라엘 방백들을 죽일 만큼 왜 그가 악해졌습니까? 여호사밧이 그랬나요? 아니요. 아내 아달랴의 아버지 어머니인 아합과 이세벨이 그랬기 때문이죠. 아달리아가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아달리아가 여호람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방백과 모든 아우드 형제들을 그냥 칼로 죽여버린 것이죠. 그것을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이세벨이 행한 짓을 아달리아가 그대로 담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더 좋은 관계를 맺기를 힘쓰고 더 신앙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를 힘쓰며 더 그들과 가까이 할 때 우리 안에서 더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신앙적인 좋은 환경들이 조성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더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과 관계에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좋은 신앙생활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악한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 거부하시고 그 악에서 더 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더 신앙의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더 풍성한 교제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과만 인사하지 마시고 아는 사람들과만 교제하지 마시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 내 생각과 같은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 이런 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과 함께 가까이 하여 그 안에서 좋은 교제와 좋은 관계, 그러므로 말미암아 좋은 신앙의 환경을 더 조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은혜를 누린 자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결정으로 은혜가 부어지고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더 좋은 신앙의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오는 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더 기쁨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생활의 환경의 조성이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내가 상황과 환경을 의존하는 그 상황과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환경을 잘 조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또 좋은 신앙의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하셔서 혹여나 지금 여호람과 같은 좋지 않은 환경의 조성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만 의지하고 그 좋지 않은 환경이 깨어지고 다시 온전히 신앙의 좋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좋은 환경을 조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